오늘까지 부에세바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각인 뿌리 체질 내는 게 있어요. 제주도에 딱 고립되어 있다 보니까 내가 왜 여기 제주도 와였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율법적인 생각, 율법주의가 딱 올라오는 거 그걸 보면서 제가 딱 그 생각했거든요. 내가 좀 캠프만 해야 되는데 선교만 해야 되는데 왜 나는 다른 거 하려고 그러니까 벌 받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결국에는 저 안에 들어가 있는 이 각인뿌리 체질이거든요. 율법주의. 그러니까 나는 어떤 상태인가 나의 상태를 발견하셔야 돼요. 저는 이거를 딱 보면서 그래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이런 문제 있다. 그런데 빨리 바꿀 수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그만큼 복음 들어온 게 많았고 복음을 붙잡은 게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내가 율법주의에 있구나 라는 거 금방 딱 알아챘어요. 그리고 뭐 했냐 상태를 딱 발견하고는요 재빠르게 뭐 한 거예요? 갱신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복음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갱신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사람들이 제일 안 되는 게 복음 갱신이 제일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그러면서 이제 너무 어려워졌잖아요. 막 이렇게 눈보라가 너무 많이 오고, 예. 1시간 반 동안 그 눈보라를 헤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우리 김선희 선생님 댁으로 간 거죠. 제가 이제 가면서 되게 느낀 게 많아요. 1시간 반을 이제 걸어서 가는데, 눈보라 너무 치는데도요, 감사해요. 왜냐면, 갈 곳이 있잖아요. 목표가 있으니까, 이게 감사한 거예요. 도착만 하면 된다. 가면서도요, 진짜 전화 배터리가 추우니까 이게 금방 이렇게 딱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분 안 갔는데, 이게 나가버리니까 이제 어디 위치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집에 들어가서 문을 두들겼더니, 이렇게 안 나오다가 사람이 딱 나오는데, 아니, 이 시간에 도대체 누구냐고. 그래서 제가 사정을 설명했더니, 그러냐, 그러면서. 근데 제가 나중에 가봤더니, 그 집 바로 뒤쪽이에요. 근데 길이 막혀있고, 거긴 좀 아래쪽이야. 그러니까 이게, 길이 막혀있는 쪽인데, 바로 넘어가면은, 우리 전사님 집인 거예요. 그 뒤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랬구나. 근데 그 집에 들어갔는데, 너무 웃긴 게 뭐냐면, 형님이 노원구에 살아. 노원구에 사는데, 노원구에서 뭐하냐, 룸사롱 하신대. 그래갖고, 룸사롱 캠프하라는 하나님 사인인가, 그러면서 막 기도했다니까요. 예. 그래서 저기 노원역 쪽에 룸사롱 몇 개 하고 있다, 그러면서 막 얘기하더라고요. 요즘 장사가 안 된다, 그러면서. 근데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그래 그분들도 제주도 온 지 1년 됐대요. 그래서 어떤 계획이 있을까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되니까 이제 이런 거 보면서 다음에 여기 캠프 꼭 가보라고 또 김선희 전사님한테 얘기 드리고 이게 왔거든요. 혹시 내가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이 집은 꼭 다시 와서 뭐 선물 같은 거 하나 드리면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하면서 이제 가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사실은요 여기서 뭘 계속 찾았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찾은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그리고 그 하나님 계획과 연결된 하나님 말씀을 자꾸 생각하고요. 그렇게 인도받으려고 한 거예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건 뭐냐면,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이뤄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계획 속에서 김선희 전사님하고 우리 박사모하고 좀 관계도 좀 친해지고, 그러면서 좀 많은 포럼들이 되어지면서, 신앙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단한다는 게 뭔지. 그 전사님이 얼마나 이제 응답받는 분이냐면요. 뭐 응답받는다라고 표현하면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로 결론 낸 분인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의 결론 딱 내니까, 그 집안이 완전 불신자 집안하고 결혼했거든요. 근데 남편이 결혼 전에 교회 다녀도 되고 예수 믿어도 된다 그러더니만 딱 결혼하니까 교회 못 가게 하고 막 이게 시기였던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너무 시달리다가 또 시댁은 너무 자기가 자랐던 거하고 반대 집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시달리다가 어느 날 자기가 너무 시달림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자기 인생의 결론이 딱 난 거예요. 그 다음부터 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만 전하겠다고 시어머니한테 딱 시어머니가 복음 듣다가 막 쓰러져 버리고 막 엄청난 집안인 거예요. 막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이제 막 집안에서 막 분란이 일어나고 그래 결국에는 이제 이혼 비스무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아이가 6살인가 그랬는데 생이별하고
그래갖고 거의 만나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계속 피하게 다니고 막 연락처도 안 알려주고 막 이러면서 되게 어려움 당했는데 그 아이를 놓고 계속 기도한 거예요. 근데 너무 웃긴 게 뭐냐면 캠프하러 갔다가 자기 아이 다니고 있는 학교에 갔는데 자기도 모르고 갔는데 거기 자기 아이가 다니고 있고 만나고 막 이러는 간증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제가 그 전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그렇게 생각한 게 뭐냐면 참 그 전사님의 중심이요 완전 복음이에요. 근데 이런 중요한 분과 만나서 포럼하고 그러는데 되게 많은 기도 제목도 같이 나오고 제주를 놓고 정말 기도해야 될 부분 기도 제목도 많이 나왔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또 그때 우리 강민양 랩런트라고 우리 그 관광대학교 랩런트도 와서 같이 팀 사역하고 그러면서 제가 미션홈 해야겠다는 생각 되게 많이 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하나님 미션홈을 주옵소서 기도 제목이 좀 잡혔어요. 진짜 치유 본격적으로 하면 미션홈이 있어야겠다. 경제 가진 분이 미션홈 하나 딱 내놓으면 쉽잖아요, 사실은. 우리 교회 응답받아야겠다. 그래서 랩런트를 거기서 생활하면서 키우면서 복음으로 완전 뿌리 내리게 만드는 미션홈. 그 전략이 좀 필요하다. 그 노원구 안에서도 많이 필요하다. 랩런트들 키울 때 필요하다. 그런 이제 기도 제목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하나님 계획 속에서 여기서 기도 제목,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아직 숨겨진 것을 되게 많이 보고 왔다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막 걱정하고 염려하고 문제 생기면 낙심하는데 낙심할 거 전혀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께서는 요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뭘로 각인돼 있냐? 저는 복음으로 각인풀이 체질되어 있으면요 거기서 끝난다고 봅니다. 목사님이 그러셨잖아요. 제가 지난주 메시지 딱 듣는데 처음 서론이 너무 은혜되더라고요. 그래, 복음 우리가 붙잡았으면 뭐예요? 이미요 우리는요 다 끝난 거예요. 복음 딱 붙잡았다. 복음 받았으면 끝이고요. 그럼 복음 누리면 이제 모든 문제는 해결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키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복음인데 이 복음을 그럼 어떻게 누려야 될 것인가? 어떻게? 이거거든요. 어떻게 누리냐? 근데 이 누리는 부분을 놓고요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말씀의 흐름이에요. 성경에서는 복음을 강조합니다. 사도행전 1장 1장 복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얘기하는 건데 요 말씀의 흐름을 회복하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응답받았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께서는요 마르틴 루터 같은 사람을 부르신 이유가 뭐냐면 이 말씀의 흐름을 마르틴 루터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흐름을 이게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말씀 없고 복음 없는 시대였잖아요. 동전 집어넣고 막 이렇게 하고 막 면죄부 사고 그러면은 막 구원 받는 것처럼 이렇게 거짓된 막 정보들 막 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거짓말이거든요, 그거. 근데 그때 마르틴 루터가 아니다. 성경에 뭐라고 하냐?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 요구하는 거다. 그 말씀의 흐름을 가지고 시대를 바꿨다니까요. 아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오직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된다. 그거 회복한 거예요. 그럼 우리 시대 지금 점점 복음이 없어져 가잖아요. 신학교 복음 없어져 가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 안 가르치거든요. 하나님의 이 성경에 하나님 말씀도 있고 아닌 것도 있다. 역사적 예수 찾아야 된다 막 그러면서요. 막 이상한 얘기예요. 자, 이렇게 돼가는 시대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교회들이요 복음만 얘기해. 이번에 WCC 하지 않았습니까? 그 WCC가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 왜 다른 종교에도 그리스도 있고 그 그리스도 구원이 있다. 그러니까 뭐야? 미륵불, 불교의 미륵불이 불교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힌두교의 크리슈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말이 안 되는 거를 맞다 그러는 거거든요. 막 그래서 막 무당들하고 막 종쳐가면서 막 그 예배 같이 드리잖아요. 말이 됩니까? 근데 그게요 이제 한국교회 절반이 그걸 따라갔다니까요. 그럼 뭘 얘기하는 겁니까? 복음과 말씀의 흐름이 점점 없어져 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 회복해야 된다. 우리는 뭐예요? 복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시대의 복음이 없어져 간다. 우리는 복음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요 방향으로 간다면 지금 당장 안 되는 것 같아도 응답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대적 요청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요 안에 들어가서
뭐 하는 겁니까? 기도 응답의 흐름이에요. 이걸 가지고 뭐랍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뤄나가는 거죠. 저는 뭐라 생각하냐,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요,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말씀 성취뿐만 아니라 말씀이 살아서 응답되어지는 기도 응답, 그거 보게 된다는, 저는 그거를 제 인생에서 봤거든요. 제 친구들한테요, 저는요, 어느 날 제가 복음이 회복되고 복음을 누리기 시작하니까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제가 증거해야겠다고 생각한 적 없고 복음이 누려지니까 증거가 돼요. 제가 복음을 붙잡고 이걸 회복했거든요. 말씀의 흐름을 회복했거든요. 제가 혼자서 기도하면서 복음이 누려지고 이렇게 되니까 이게 복음이요, 응답이 되는 거예요, 저에게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일이 제 자신에게 딱 임하니까요, 뭐가 되냐, 전도해야 되겠다는 게 전도의 흐름이 들어와요.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말씀의 흐름이라고 보거든요. 말씀이 내게 들어와야 된다. 하나님의 언약이 내 안에 진짜 박혀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나에게 기도가 되어지고 기도 응답으로 오고 이 전도의 흐름이 나에게 들어오게 되면은요, 내가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부터는요,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이렇게 얘기한 대로 하나님이 되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키는 뭐냐, 흐름을 타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보이는 게 뭡니까? 뭐가 보여요? 지금 나는 어마어마한 배경 속에 살고 있구나. 근데 세상을 나가보니까 세상은 완전히 지옥 배경이구나. 지금 현장은요, 완전히 뭐예요? 문화에 이게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문화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요, 하늘 배경, 하늘의 이 영적 비밀을 가지고 가서 살리는 거예요. 요 세 가지 말씀, 기도, 전도라고 하는 중요한 이 응답을 가지고 살리는 거거든요. 그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래서 제가 이 서론에 말씀드린 요 부분을 딱 봐야지, 보고 세상을 봐야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보는 거야. 그렇구나. 그래서 왜 성경에서는 안 되는 사람들, 왜 안 되는 사람들을 얘기합니까? 안 되는 부류가 있어요. 안 되는 부류는 요 차원에서 보면 돼요. 그러면 말씀의 흐름을 완전히 벗어난 사람,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 특히 창세기 3장 보시라니까요. 이 창세기 3장 사건을 딱 보면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 이거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선악과 먹지 말았는데 이거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처럼 된다. 완전히요, 뭐예요? 하나님 없어도 돼. 완전 나 중심에 빠지도록 만들었어요. 창세기 6장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의 흐름이 아니라 뭐예요? 세상에 완전히 육신 흐름, 네피림 타락 속에 빠졌다니까요. 영적으로 잡혀버렸어요. 아니, 창세기 11장 하나님은 다시는 물로 멸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을 반대로 뒤집고 뭐합니까? 우리가 바벨탑을 쌓고 우리 이름을 전 세계에 알리자. 전부 다 요 세 가지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흐름 반대되는 길이에요. 그러니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요거를 가지고 사도행전 13, 16, 19장에 보니까 우상무속 여기 점술, 이게 뭐니까? 문화잖아요. 문화라는 형태로 가지고 시대를 장악했다니까요. 사탄이. 완전히 멸망받는 겁니다. 불신자가 멸망 안 받을 수가 없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흐름 반대되는 길에 서 있어요. 자, 근데 구원 받았지만 깨닫지 못한 상태. 다시 말하면 구원은 받았다니까요. 구원은 받았는데 어떻게 해요? 불신자는 아닌데 불신자처럼 사는 거예요. 이제 표현을 쓰면 이렇게 딱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실제 현장 가보면요, 낙심자 많아요. 실족한 사람들이죠. 예. 그리고 굉장히요, 교회 다니는데 복음이 없으니까 굉장히 갈급한 사람 많아요. 방황하는 사람 많아요.
심지어는 교회 안 다니고요. 극동방송이든 아니면 CTS든 이런 방송만 보고 예배 드리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한국교회 낙심해갖고. 좀 굉장히 우리가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은혜는 받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분들의 삶의 방법은 뭐예요? 삶의 방법이 사실은 교회 강단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이걸 잘 모르게 되죠.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채널의 말씀 듣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쪽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창세기 12장 보니까 하나님이 분명히요 아브라함부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는데 조카 롯을 데리고 가잖아요.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처음부터요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는데 이 불신앙의 잔재들이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그게 싸움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또 16장에 보니까 이제 누굴 낳습니까? 이스마엘을 낳아요. 그게 결국에는 아브라함의 불신앙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불신자처럼 사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창세기 28장에 보니까 이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그렇게 하다가 완전히 이제는 어떻게 돼요? 27장 30절 42절 네.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요 모든 거 다 잃어버리고요 이 인본주의 이 결과요 굉장한 고통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굉장한 문제 가운데 빠지는 거죠. 그래서 조금만요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안 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또 구원받아서 불신자처럼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12가지 문제가 와요. 이 12가지 문제 속에서 아까 얘기했던 고통과 문제들이 계속 옵니다. 왜? 이 사람들 누가 건드려요? 창세전 문제의 근원자인 사탄이 건들거든요. 와서 그냥 내버려두지 않아요. 그냥 내버려놓지 않고 흔든다니까요, 이 사람들을. 그러니까 사실은요, 우리가 이 사람들을 보면서 이 문제가 온 흐름이 있어요. 결국엔 이 말씀의 흐름과 반대되는 요 안에 들어가서 온 건데, 요 흐름을 보고 12가지 문제의 흐름을 뒤바꾸는 답을 주는 게 전도거든요. 그러면 전도는 뭡니까? 내가 그 흐름을 볼 수 있어야 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 속에 있는 문제를 뒤집을 수 있는 흐름을 봐야 되는 거예요. 흐름을 못 보면 못 도와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이것을 누릴 때 일어나는 일이라고 했는데 누리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아예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아까 얘기했던 불신자나 구원받았지만 이 불신자처럼 사는 인본주의와 그런 가운데 빠진 사람들이죠. 근데 감사한 건 뭐냐면 요 고통과 문제는 뭐예요? 요 불신자 수준처럼 살지 말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뭐예요? 그래서 응답이요, 은혜요, 하나님의 사인인 거예요. 하나님이 사인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더 이상 있지 마. 이 12가지 문제 속에 빠져 살지 마. 그래서 요런 문제들이 왔었을 때 사실은요, 이렇게 수준 낮은 이 사람처럼 산 게 아니라 사실은 이 불신자처럼 산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내가 하나님을 안 믿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안 받았구나. 요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비밀. 내가 이걸 받았구나. 하나님의 내가 절대 목표 속에 내가 들어와 있구나. 요거를요, 발견한 거예요. 언제 발견했어요? 창세기 여기 22장 나와 있는데 이미 아브라함은 이때 발견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이삭을 딱 주셨을 때 이미요 답이 났어요. 어떤 답이 났어요? 내 나이 100세 낳을 수 없는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안 된다. 사라 90세, 아브라함 100세 때 아들을 주신 거죠. 자, 근데 요 아브라함에게 뭐가 생겼냐면 어느 정도 믿음이 생겼냐? 내 아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바칠지라도 하나님 번제로 바치라고 창세기 22장에 네 사랑하는 독자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근데요 아브라함이 전혀 갈등도 망설임도 없이요 다음날
혹시 불신앙 틈탈까봐 자기 아내 사라한테 얘기도 하지 않고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번제로 아들을 바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요 이삭을 딱 데리고 가는데 아버지 나무도 있고 불도 있고 다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하시리라 딱 얘기하거든요. 근데 산에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이삭을 잡아 죽이려고 그러는데 뭡니까? 천사가 보면서 아브라함아 네 아들 독자 이삭 상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 막으시잖아요. 천사를 보내서. 천사가 뭐랍니까? 네가 이제 하나님을 이거 사랑하는지 내가 이제 알겠다 그러면서 얘기하잖아요. 천사가 옆에서 보고 깜짝 놀란다니까요. 설마 잡아 죽일까? 근데 그때요 하나님이요 이삭을 딱 풀어주니까 이삭 대신 뭘 준비해놨어요? 순양 준비해놨잖아요. 요때요 이삭이 뭘 체험합니까? 이삭이 언약 체험을 하는 거예요. 언약을 체험하는데 완전히요 어느 정도 체험하냐? 자기 인생 뒤집힐 정도로요 그리스도 체험을 한 거예요. 나 대신 죽을 그 그리스도 피언약을 체험한 거죠. 그러니까 이삭이요 평생 동안 안 넘어진 이유 그리스도 진짜 발견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교회 다니면서 오랫동안 다녔는데 그리스도가 정말 나에게 체험되지 않은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되냐? 그리스도가 정말 흑암 끊는 권세 맞냐? 그리스도가 나의 안 되는 거 정말 뒤바꾸는 능력의 이름 맞냐? 확인하셔야 돼요. 지금 가장 안 되시는 거 있죠? 가장 안 되는 것을 놓고 기도해 보세요. 특별히 거기에 그리스도 이름 사용해 보세요. 그 말씀 계속 들으시되 저는요 그리스도 완전 내가 체험되고 각인될 때까지 안 되는 것 속에 하나님 능력 임한 만큼 딱 해보시라니까요. 사람들은 거의요 그걸 돌파를 못 해본 거예요. 저는 그 경험이 저 인생을 바꿨어요. 사실은 기독교는 체험과 경험의 종교는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언약대로 되어지는 걸 봐야지 바뀌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키거든요. 하나님이 하도 야곱이 안 믿으니까 어떤 코너에 몰아놓으니까 형이 자기를 죽이러 오잖아요. 하나님이 계속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거기서요 약속대로 크게 번성하게 하셔서 돌아오게 하셨는데 아직도 불신앙하고 인본주의 쓰는 요 불신자처럼 사는 체질을 하나님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야복강가에서 이 야복강에서 뭐하게 만듭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무릎 꿇고요 기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기도. 그러면서 이때 언약 딱 체험하죠. 이제 너는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하나님이 아예 이름까지 바꿔버려요. 너는 비열한 발목 잡은 자, 너는 사기꾼, 너는 거짓말쟁이 아니고 너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이 져주시는 하나님과 겨루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봐주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게 저는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니까요. 그래 맞다. 우리는 하나님이 도저히 이렇게 은혜 주실 수 없는 사람들인데요. 근데 이게 한번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맛본 거예요. 우리가 이런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는 문제가 문제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요. 엄마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려움이 많았는데 꿈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나타날 정도로 언약이 각인됐어요. 야곱에게 계속 들은 거죠. 엄마가 일찍 죽은 대신 아버지 품에 있으면서 자기 꿈속에 나타났던 하나님, 창세기 3장 15절 언약 주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야곱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계속 들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언약이 요셉에게 담긴 거죠.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사역이 왜 중요하다? 이런 부분인 겁니다. 언약을 심으셔야 돼요, 자녀들에게. 내가 언약을 안 누리는데 못 심잖아요. 근데 이게 심기니까 어떻게 돼요?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에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중요한 키죠.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언약을 누리고 있는 요셉에게 역사하신다.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여호와 함께 했던 게 아니라 이 언약 갖고 있는
이 요셉에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형통한 자가 됐어요. 저는 보면서 이게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 구원 안에 들어가는 중요한 축복 속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요거 조금 하시면서 골로새서 1장 27절부터 제가 2장 4절에 얘기한다는 것처럼 그리스도 앞에 내가 조금만 들어가기 위해서 애쓰시면 돼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에 보아가 어디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다. 그래서 조금만 우리는요,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려고 그리스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누리는 시간이 있으시면 돼요. 제가 어저께 이제 극동방송 메시지를 조금씩 이렇게 들었는데 차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메시지 때 어떤 분이 11조 얘기를 하시면서 딱 그러더라고요. 11조는 모든 것에 11조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11조는 뭐냐?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12조가 있어야 된다. 딱 그 얘기하는데 맞다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가 삶을 다 하나님께 드려야겠지만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표 가져라. 이제 그런 차원에서 얘기했죠. 그러니까 저는요, 그리스도 알기 위해서 내가 집중한다. 하나님 기뻐하세요. 제가 사실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제 간증하지 않았습니까? 완전히 저는요, 이거 깨달아 버렸다니까요. 그렇구나.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저는 예정이란 말이 안 보였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예정했구나. 저는 어머니 아버지가 저를 난 줄 알았어요. 어머니 아버지 가족계획 없다고 저한테 얘기한 바람에 저는 가족계획 없는 이상한 인간이구나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깨닫고 나니까 엄청 은혜되는 거 있죠. 그렇구나. 나는 엄마 아빠가 나를 버릴지라도 부모님이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구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요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그렇구나.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계획해 놓으시고 내가 엄마 뱃속에 있기 전부터 나를 이미 아셨고 나를 열방의 선지자로 불렀다고 했던 예레미야 1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요. 하나님이 우리를요 선택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있는 이 하나님의 목표를 알고 나니까 그때부터 행복이 오더라는 거죠. 그래,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구나. 이거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왔는데도 내 개인적으로 한 번도 하나님과의 음성 속에서 이거를 못 누려봤다. 저는 제일 비참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왜냐? 교회를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교회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구원의 비밀 요거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도 겪게 하시고 많은 거 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 우리는 요거 누리는 게 전부 다다. 그러면 뭐 잘하시면 되냐? 내가 요 구원의 비밀과 이 구원의 비밀 안에서 그러면 이제 뭡니까? 이거를 누려야 되거든요. 이제 구원의 비밀을 누리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러면 이 구원의 비밀을 누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제가 아까 시편 46편 말씀을 드렸죠? 저는요, 참 너무 은혜가 돼요. 그래, 맞다. 우리 다른 게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언제 쓴 거냐? 히스기야 때 18만 5천 명 아수르군이 쳐들어왔을 때, 사네립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을 때. 근데 사실은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냐면 절대 목표를 잠깐 놓치고 있었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목표를 놓치고 있었다니까요. 이 절대 목표 속에서 절대 사명을 놓치고 있고 절대 헌신에 대한 비밀을 모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안타깝게도요, 이게 인본주의 여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불신자처럼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안타깝게도요, 인본주의 써갖고 애국군 막 요청하고. 근데 못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엔 뭐 합니까? 성전에 있는 금부치하고 모든 보화 다 빼갖고 주는데 그래도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야곱하고 비슷하죠? 하다 안 되니까, 그래도요, 우리가 문제가 와도 하다 안 되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 하나님은 우리의 뭐냐? 피난처자 아니냐? 하나님은 힘이니 아니냐?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 아니냐? 그러니까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문제 아니다. 깨달아 버린 거예요. 이제 시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성전 앞에 올라가서 편지를 꺼내놓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내립의 편지를 보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기 시편에서 뭐라 합니까? 10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천사 하나를 보냈는데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멸하여졌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저는요, 가만히 있는다. 그게요, 가장 적극적인 행동이에요. 행동을 움직이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가만히 있는다는 건요, 가장 적극적인 믿음의, 뭐예요? 이게 삶이요, 행위예요. 그래서, 인본주의 쓰지 말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바라보고,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합니까?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니까, 뭐예요? 아버지, 4절부터 6절을 보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뭐하라 그래요? 기다리라 그러잖아요. 7절. 그러니까 기다리라. 뭘 기다려야 됩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의 역사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저는 성경에서는요, 기다리라고 얘기해요. 아니, 사람들은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니까 전부 다 불신앙하는 겁니다. 전부 다 자기가 앞서 나가갖고, 왜 우리 여기까지 끌고 와서 우리 여기서 죽게 만드냐? 우리가 애굽에 있다 그러지 않았냐? 그때 가만히 하나님 앞에 서서 한 사람 모세 지도자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오늘날 가만히 있어. 가만히 서서 너희를 향해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고 얘기하죠. 저는 이걸 보면서 그래, 맞다. 하나님이 오늘날 주의 사자를 앞서 보내실 것이다. 우리는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는 염려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거 다 하시는 거예요. 민수기 14장에 보니까 여호수아하고 갈렙, 그 여호수아 갈렙 나오지 않습니까? 그 여호수아 갈렙이 이제 점탐하고 오지 않습니까? 점탐하고 왔는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불신앙하고 원망하거든요. 근데 그때요, 하나님 앞에 서서 믿음 딱 얘기한다니까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말아라. 저는 이게 누가 응답받고 누가 응답 못 받는가 성경에 잘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이삭이 응답받았던 거는 뭐예요? 이삭은요, 불신자와 원수가 자기를 공격했던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봤어요. 이거를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두려운 거예요. 이삭이 두려운 거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사람. 근데 우리가 쫓아냈잖아요. 세겜 땅에서. 그러니까 자기들도 캥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냈는데, 쳐들어오면 안 되니까. 혹시나. 그 사람들이 또 자기들 이제 불신자 수준이니까 인본주의 써서 온 거예요. 그러나 이삭은 뭘 본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를요, 확인한 거죠. 요 불신자의 입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전도운동하고 깨끗하게 하잖아요. 불신자를 통해 어떤 말을 듣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 것 같다. 저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제가요, 군에서 저희 이제 예배를 가잖아요. 예배를. 저 2등병 때부터요, 수요 예배 이렇게 막 이런 예배 있잖아요. 갈 수 있을 때요, 무조건 가겠다고
엄청 눈치 보이거든요. 이등병이요. 청소해야 돼요. 종교활동 가면 안 된다니까요. 근데요, 미친 제가, 복음에 미친 제가 손 들고 갔다니까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종교활동 있다가 간다고 딱 손 들고 간다고 이렇게 탁 해서 나가는데, 맨날 날라리처럼 나가는 우리 그 고참 몇 명 있어요. 가면은 교회 앞에, 그때 가게가 하나 있었는데 그 가게 가면은요, 라면을 이제 몇천 원 주면 끓여줘요. 끓인 라면을 줘. 그러니까 그 라면 먹으러 간다고 종교활동 간다고 치고 예배는 안 드리고 거기 가서 라면 먹으려고 했던 고참이 있었는데 그 고참이 이제 라면 먹으러 딱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당시 이제 견장을 차고 있었던 우리 이제 그 고참 한 명이 딱 뭐라고 하냐면 야, 너하고 너는 가지 마. 그러는 거예요. 딱 뭐라고 하냐면 너네는 예배 드리러 가는 거 아니잖아. 내가 보니까 우리 네모반에서는 제 신혁이 제 외에는 예배 드리러 가는 사람 없어. 나머지 다 가지 마. 쟤만 갔다 와. 하고 혼자 갔다 왔어요. 불신자가 보고 있다니까요. 진짜로 교회 가는지 안 가는지, 신앙생활을 하는지 안 하는지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 바라보고 있는지 아닌지 다 알고 있다니까요. 어느 날 결정적인 순간에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 순간이 있어도 뭐예요? 믿음만 딱 선택하고 가만히 계시고 불신앙하지 않고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면 원수가 어느 날 하나님 살아계신 거 보게 하시고요. 여호와의 복, 하나님께서 너를 복 주시는구나,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설칠 필요 없어요. 이삭이요 싸웠습니까? 안 싸웠습니까? 안 싸웠다니까요. 이삭이요 자기 막 방법대로 하지 않았어요. 남이 공격하면 피했다니까요. 다투지 않고 갔잖아요. 다툼 없을 때까지 우물 계속 팠다니까요. 저는 그거 보면서 싸우지 않았는데 이겼어요. 이게 비밀이에요. 우리는요, 싸움하지 않는데 승리가 보장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걱정할 거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 자녀라니까요. 그러니까 언약을 누린다는 게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누린다는 것은 그 사명과 그 사명 안에서 이룰 수 있는 헌신도 감당하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그 헌신을 할 수 있는 힘도 은혜도 하나님이 다 주신다는 건데, 방법은 뭐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다는 거는 자꾸 이게 착각하지 마세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설치고 내 맘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찾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인 주시면, 하나님이 응답 주시면 그것 따라서 뭐 하는 거예요? 인도받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뭐예요? 다음 시간표로 가면 돼요. 저는 요게 굉장히 중요한 키라고 생각하거든요. 말씀 붙잡고 있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응답 딱 주셨어. 아, 이게 응답이구나. 이게 하나님이, 이래서? 그래. 그 다음에 뭐냐? 저는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제주도에 딱 갇혔는데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하고 물어보고 가야 될 곳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기도한 거죠.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연락이 오는 사람이 하나님 계획이 있는 사람인 줄 압니다. 왜냐? 하나님이 저를 여기다 있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갈 곳도 예배해 놓으셨을 거라 저는 믿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갈 곳도 예배해 놓으셨는지 믿어요. 연락이 오는 사람이 먼저라 생각하고 기도하고 기다리겠습니다 했는데 전사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집도 딱 공항하고 가까워. 걸어갈 수 있는 거리야. 하나님이 딱 예배해 놓고, 전사님이 어느 정도냐, 우리 올 줄 예상하고 거기 이제 딱 집 문도 열어놓고 집에 딱 갔더니 먹을 게 별로 없는데 식탁 위에 진짬뽕 3개 딱 올려져 있고 진짬뽕 끓여서 맛있게 먹고 우리 애들 진짬뽕 제일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러면서 감사함으로 이렇게 누리고 왔죠. 그러니까 하나님 언약은 이제 계속 붙잡고 내가 그 안에 있다는 것만 생각하고 계속 기도하고 기다리고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딱 붙잡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날마다, 그러면 이제 이걸 누리세요. 날마다 누리세요. 날마다 누리는 방법. 그래서 아까 얘기 듣지만 언약 가진 자, 이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는 거예요. 매일요 뭐 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이미 받았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까 요거를요 내 안에서 매일 고백해 보세요. 제가 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고백하고 요거에 대해서 묵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근데
그 그리스도 6월절 피 바른 날 모든 저주 재앙 그리스도 안에서 난 이미 다 끝났어. 근데 나에게 이런 문제가 왔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왔어.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언약 가진 자는요, 기준이 누구냐, 기준이 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항상 기준이 우리는 시작이 어디예요? 기준과 시작이 중요한 거예요. 생각과